은혜의 강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주님께로부터 크게 받았던 능력을 사랑하는 제자이며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죠. 은혜의 종들에게는 그 은혜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강자란,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은혜의 강자가 되라. 그렇다면 은혜의 강자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하나입니다. 하난, 즉 매력이 있다, 호의를 갖게 하다 라고 한다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면서 끄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믿어지는 힘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 끄는 힘이 있다. 시작. 끄는 힘이 있다, 믿어지는 힘이 있다. 오늘 그 축복 받을지어다. 자, 사물의 존재는 신의 섭리 속에서 만사가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잘한 것 같지만 주님의 섭리 속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끌어주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 한 조각으로 연명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니 그곳에 가서 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과부는 한 주먹 남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구워서 어린 자식과 함께 먹고서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정하게 그 빵을 구워 자기부터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요만큼, 이게 밀가루 요만큼 남아서 반죽해서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것만 먹으면 죽어야 돼. 먹을 게 없어. 근데 그 가정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달래요. 옛날에 우리 가난해서요, 목사님이 신방 오면 정말 어떤 집은 찬물 대접에다가 설탕물 타주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그때 설탕물이 그렇게 흔했나요? 그래서 설탕물 시원한 데다가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했다가 우물에서 해서 이렇게 휘 쳐서가지고 그것만 대접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밥을 지어가지고 그래도 쌀을 구해서 밥을 해서 목사님이 대접해요. 그러면은 이게 센스 있는 목사님들은 밥을 꼭 남겨. 근데 센스 없는 목사님들은 그거 다 잡숴. 근데 애들이 침 발라가지고 해가지고 창문지 이렇게 뚫고 목사님이 밥 남기나 안 남기나, 저거 밥을 남겨야 자기들이 먹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 밥을 그걸 남겨야 먹는데, 근데 충청도는요 꼭 밥상 가져가면 숭늉을 꼭 갖다 대접해. 숭늉. 그래서 마지막에 숭늉을 물을 말아가지고 이 밥풀 하나 없이 탁탁 긁어서 다 잡수는데, 문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물을 말어. 물을 마니까 엄마, 목사님 물 말았어. 남길 줄 알았는데. 근데요, 저 요즘 잘 먹고 살면서 그때 그 시절, 그 기억이, 그래서 사연을 쓰는 거예요. 시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엘리야도 무정하게 그 요만큼 남은 밀가루 빵 한 조각을 구워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이제 죽게 돼 있는데, 이 무정한 주의 종이 자기부터 대접하라고 내. 근데요, 이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없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야속한 일이겠지만 그는 믿어지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강한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종에게나 교회나 교회 일에 그리고 주의 사업이나 선교 사업에 끌리는 마음, 믿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일어날저다. 끌리는 마음. 그리고 믿어줘. 그냥 막 마음에서 믿어줘. 그 다음에 막 끌려. 오늘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나긴 흉년에도 기름동이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동이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가 넘쳐나면 세상의 어떤 강자도 능히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에? 은혜가 넘치면.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저의 신앙 인생이 참 내 잔이 넘쳤어요. 고난과 함께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지게 하시고 막 끄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어떤 강자도 어떤 권세자도 능히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같이 믿읍시다. 아멘. 은혜의 강자로서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내용은 몇 가지 의미에서 축복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첫째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 봐요. 기쁨이 없으면 그 삶이 무의미합니다.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재산을 산더미 같이 사놨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내용은 몇 가지 의미에서 보여? 축복이요. 첫째 무슨 축복? 첫째 무슨 축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시편 5편 11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강자는 주님의 보호로 인해서 주님의 보호로 인해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아멘하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의 강자는 주님의 보호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의 은총을 받는다. 아멘. 이것은 또한 영원한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그는 해 아래서 하는 인생의 모든 일을 궁구하여 보니 헛되고 바람잡이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잡이 뿐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귀나 영화나 권력이나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기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은혜의 강자들만이 최후의 심판날에도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고, 이 은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죄악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드러내면 나를 정죄하던 악한 영 떠나가요. 절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이것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 계속 걔한테 종노릇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를 종삼아서 끌고 다녔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간다. 아멘. 그래서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이니까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뭐를 얻고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강자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강자예요. 은혜의 강자. 라틴어에서 아티부, 라틴어인데 이거는 아티부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손을 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타부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대 주셔야 돼요. 아멘. 자, 은혜의 강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손을 대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는 악이나 환난의 의미는 상실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의미는 상실되고 전능자와의 일치되는 영권이 연결되는 순간 은혜의 강자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은혜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은혜의 강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와, 피난처.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큰 도움이시요. 이 말씀은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을 표현하는 시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한 공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시인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신념을 아주 굳게 가졌어요. 이 전쟁에서 난 승리한다. 자,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뜻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야라드, 즉 하강하여 문제 속으로 들어가다. 뭐하여? 하강하여 문제 속으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켜주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강하셔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켜주신다. 다니엘 찾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보내서, 즉 천사가 쫙 내려와서 문제 속으로 쫙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라고 다리오 왕에게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 속에는 여호와의 역사 속에 또는 하나님의 직무실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직무실. 은혜의 말 속에는 여호와의 역사 속에 또는 하나님의 직무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직무실을 설치하고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직무의 역사란 뜻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 사항 자체를 특별 취급하신다. 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야. 그 문제를, 그 사항 자체를 특별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역사 아닌데 맨날 읽는 말씀, 맨날 듣는 말씀 보지 말고요. 그리고 또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찌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와, 이렇게 은혜의 강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일에 직접 오셔서 그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길이 열린다. 자, 두 번째로 은혜자를 더욱 신령하도록 인도하신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은혜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영적 예배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신령, 나는 생령, 마귀는 악령. 여러분 연결됐어요? 아멘. 자,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의 사람, 즉 은혜 받은 은사자의 예배를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자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강자는 주의 일을 하라고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은사자가 주의 일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강건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육신의 건강을 해쳤던 병마가 떠나갔다면 여러분, 은혜의 강자라는 것은 영적 건강을 의미해요. 영적 건전한 것은 정신이 바로 됐다는 거예요. 뭐가? 정신이 바로 됐다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정신에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의 건전한 것이 정신이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신이 맑고 깨끗한 정신에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허락하실까요? 은혜자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육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의 일을 하겠다는 전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사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고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자란 또한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때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 850명은 기손강가에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뜻은 결제를 하신다는 것으로
결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결제한 것은 한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귀도 잘 알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아멘. 은혜자의 특권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의를 주기도문에 열거하셨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자 앞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것은 믿음의 악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믿음의 악망, 우리 아버지, 신앙의 바른 대상, 우리 아버지, 신앙의 바른 대상,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진실한 경배입니다. 진실한 경배. 나라의 임하옵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절대 순종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 이거는 절대 순종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현실을 축복하옵소서. 주기도문 뜻을 알고 하면 현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실천 실행입니다. 실천 실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와 고백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구원의 요청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과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실천, 구원의 요청과 고백, 현실 생활에 대한 찬양으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아멘으로 기도의 맥을 설명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의 강자가 지킬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강자란 큰 소리만이 아닙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유명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진실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모습 자체가 은혜의 강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은혜의 강자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고 새 역사를 맡게 됩니다. 자, 내 속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집시다. 아멘.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고 새 역사를 오늘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아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자기 초월의 역사로서 누구 초월? 이건요, 자기 초월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의 강자들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 큰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망의 침한 골짜기 다닐 줄 알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 미혹하는 영들, 그리고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